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다윗의 도피 생활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이 고비를 딱 넘어가면 24장부터 이제 다윗이 좀 여유롭게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많은 군사들을 동원해서 매일같이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다윗이 십 광야 수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사울과 군사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을 만나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달을 합니다. 17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요나단이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다윗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이다. 내 아버지도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은 언약을 재확인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추격으로 이 도망자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우리가 빚을 지면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합니까? 빚 독촉에 시달릴 때 얼마나 마음이 심장이 두근거립니까? 그와 같은 편안한 생활을 다윗이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심적으로 굉장히 지쳐 있었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마치 하나님의 대언자처럼 위로와 격려와 예언을 다윗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용기와 확신과 소망을 주는 그런 진정한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에게 요나단은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정말 다윗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다면 요나단이죠. 정말 다윗이 위기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요나단이 딱 나타나서 도와줍니다. 변함없는 신실한 다윗의 동역자였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이 본문의 세 번째 언급됩니다. 두 사람이 자신이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나단은 여러분 정말로 피스메이커입니다. 아버지 사울과 다윗 중간에서 정말 다윗은 지지하고 밀어주고 용기를 주고, 이 아버지 사울에 대해서는 제재하고, 아마 이 사울이 더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요나단이 중간에서 제재를 많이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울을 떠나지 않아요. 요나단이 끝까지 이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보좌하면서 결국 길보아 전투에서 아버지 옆에서 함께 전사합니다. 정말 요나단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중간에서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두 사람을 연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애를 썼던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것은 고난 자체보다도 두 가지가 없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없기 때문에 고난에 넘어지게 되어지고 실패하게 됩니다. 두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누군가가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지금 요나단이 다윗처럼 이런 말들을 해준다면 다시 힘을 낼 수 있겠죠. 사람을 통해서 듣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선 위로와 격려를 듣든, 둘 중에 하나, 사람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요나단과 같은 신실한 믿음의 친구가 없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쓰러지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역 모임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역 안에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상호 의존, 상호 보완, 상호 보완, 상호 의존 관계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상호 의존, 상호 보완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준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 혼자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상호 의존하고 상호 보완해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해나가라, 교회를 준 이유입니다. 구역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그런 구역 식구들이 없을까요?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와 위로가 필요한 구역식구도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정말 구역에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은 다음에 아주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참 은혜로우신 분이죠. 힘을 다시 얻게 하고 위로받게 하고 그런 다음에 위기를 만나게 하십니다. 감사한 거죠. 위기를 감당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놓고 위기 가운데 처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한 것입니다. 십사람들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사울에게 다윗을 잡는 일에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말합니다. 사울은 다윗은 너무나도 지혜롭고 영리하기 때문에 이 십사람들의 도움으로 잡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매우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사울은 십사람들이 긍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고 축복합니다. 사울은 십사람들이 다윗을 잡는 일에 협조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빈다고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복을 빌어주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나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2번 축복기도 받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엄청나게 훌륭하고 뛰어나고 그런 제사장입니까? 형편없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축복기도 할 때 한나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다 기도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누가 복을 빌어주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삶을 믿음 생활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하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지금 정반대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마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복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지금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지,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누가 힘이 있는지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 이걸 올바르게 분별하고 선택을 하고 거기에 우리도 발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제 포위당합니다. 자, 사울은 그일라 때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다윗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명령 내립니다. 십사람들이 다윗의 은신처를 사울에게 밀고 하여 이제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다윗이 마온 황무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사울이 추격합니다. 자, 2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이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지금 이게 뭡니까? 지금 다윗이 도관에 든 죄의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사울과 사울의 군대가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이 다윗은 이제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꼼짝달싹할 수 없는 곳에 딱 갇히게 됩니다. 토끼를 몰듯이 지금 사울이 포위망을 좁히면서 다윗을 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다윗은 이제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잡히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27절, 28절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거의 다윗을 잡을 그 상황이 처했을 때 그 시점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전령이 와서 이야기하고 사울이 어쩔 수 없이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잡힐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엔게디 요새로 이제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우연입니까? 행운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윗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고 계시다가 다윗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그 순간에 개입하셔서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덕분에 다윗이 사울에게 붙잡히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가 엔게디 요새로 이동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을,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이 상황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우연처럼, 아주 행운처럼 오게 되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할 때만이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건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면 한 가지 방법, 하나님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거밖에는 방법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살리는 것도 죽이는 것도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때론 위기 가운데 처할 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개입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이 많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삶을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바라며 간절히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여러 사역자들을 모집합니다. 필요한 사역자들이 다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많은 어려움들을 아버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들로부터 이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보호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 인도하심이 나라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믿음의 지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추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손길 바라며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날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악한 자들이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들지 않도록 특별히 돌봐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함으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아무것도 감당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할 때 오직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손길 바라보며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와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놀라운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영역의 강건함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광인의 모든 가족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정과 자녀들, 직장, 사업장, 재산을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길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송 부르는 복된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